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구조 이해와 숫자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전 강의에서는 안 다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맘먹었다기 전에 좀 구체적으로 다뤄야겠다. 그래서 추가시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는 이 계시록이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한계시록은요, 편지예요, 편지. 소설이 아니라 홍기떡전이 아니라 편지로 기록된 겁니다. 서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려면은 사도 요한 당시 편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알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특히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어떤 책입니까? 마찬가지로 편지예요. 일부 책 빼고는 다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처음에 인사말이 들어가잖아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또 보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에 문안 인사 같은 거 쭉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인사말이 나와요. 처음 인사말. 자, 이게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인사말,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리고 잘 있어라, 뭐 해라, 뭐 이런 당부, 권면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내리고, 중간에 편지를 기록한 모든 내용들, 이유들이 본론으로 나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편지는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편지는 확실하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가 목회, 감독하던 소아시아 7교회에 직접적인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사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7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 7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이에요. 그 담임 목회자들에게 써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교회의 예배 시간에 회중들 앞에서 읽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이 거기 나오고 복수로 나오고, 읽는 자는 단수라고 했죠. 듣는 자들은 복수,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모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서간문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처음 인사말인데 이게 계시록 1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게 계시록 6장부터 22장 5절입니다. 물론 중간에 요 내용은 본론이라기보다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가적인 어떤 설명이에요. 2,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어떤 개별적인 메시지고,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의 광경, 또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안팎으로 쓰여진 그 두루마리, 임봉된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임봉된 두루마리가 열릴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본론은 6장부터 25장 5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 22장 6절부터 21절.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로도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눈에 들어오죠. 자, 이와 같은 개략적인 전체의 구조를 토대로 계시록 각 장을 분석을 하면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시각화 시켰어요. 보시면은 1장과 22장이 서론과 결론이 껍데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1장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이 계시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들이 인사말이 쭉 나오고요. 마지막 22장 6절부터 21절은 결론에 해당하는 곳으로 계시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2장과 3장에는 7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의 광경과 하나님 오른손의 두루마리, 그리고 6장부터 18장에 이르는 긴 대목은, 중간에 있는 것은 7인과 7나팔, 7대접재앙이 진행되는 요 시기, 이게 7년 동안의 시기입니다. 한 일회 동안에 있는 그와 같은 가장 핵심적인 본론의 이야기고요.
이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삽입장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전 강의를 들은 분들은 대충 어떤 건지 눈치챌 거고요. 물론 제가 나중에 해당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단 시간 순서적으로 따진다면은 7인으로 시작해서 7 대접 재앙까지 벌어지는 내용들이 6장부터 18장까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0장까지는 마지막 전쟁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됐고,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곧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완전한 대칭 구조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1장과 22장 뒷부분을 양축으로 해가지고 껍데기로 해가지고 점점 비슷한 내용들이 대비되는 내용들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요, 먼저 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결론 역할을 하는 22장 6절부터 21절의 내용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표에 보면은요, 1장에도요 서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22장 6절에도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또 1장 1절에는 그 종들에게, 22장 6절에도 그의 종들에게, 1장 1절은 그의 천사를 보내요. 또 22장 6절은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22장 7절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장 3절은 때가 가까움이라, 22장 10절은 때가 가까우니라. 약간 표현만 다르잖아요. 메시지는 똑같잖아요. 1장 7절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22장 20절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1장 8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22장 13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1장 17절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22장 13절도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같은 표현, 같은 단어들이 서론과 결론에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했던 말을 22장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 하늘 보좌의 광경과 21장부터 22장 5절까지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또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하늘 보좌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잖아요, 4장 5장에서. 근데 뒤에는 뭐예요? 그 하늘 보좌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내려오잖아요, 새로운 땅에. 그 모습, 광경, 똑같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광경이에요. 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의 모습들이 지금 4장과 5장 그리고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서로 양쪽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또 6장부터 18장에는 세 종류의 7재앙, 인해재앙,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이 있죠. 19장, 20장에는 마지막 심판이 또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보면은 각 장들이 주제별로 묶어져서 어느 정도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 중간에 2장, 3장이 끼어 있고 이런 요소들을 빼고 속간해서 잘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또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경고했어요. 본론에 들어가면은, 아직 본론 아니구나, 지금 아직 서론하고 있군요. 키아중 구조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여러분에게 설명했냐면은 시편 강의할 때 설명했어요. 생각나시나요? 시편 1편을 한번 볼까요? 박스에 있잖아요.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면은 한번 1편 1절을 읽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거랑 대칭되는 게 시편 1편은 6절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이 대칭 구절로 되어 있어요. 6절 읽어주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보시면은 A와 A 다시라고 제가 여기 표기를 했잖아요. 100%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1절에서 한 표현이 마지막 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또 마지막 절 바로 전절인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3절과 4절을 한번 연속으로 읽어주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보시면은 A, B, C, 또 C, B, A 요거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대칭적으로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대비 효과를 보고 있죠. 근데 내용들이 보시면은 A, B, C, A, B, C가 아니라 C, B, A 해가지고 맨 가장자리는 A 그룹에 해당하고 그 중간에는 B 그룹, 그리고 맨 가운데는 C 그룹,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걸 가리켜서 키아즘 구조라고 하고요. 한글 번역하면은 대칭 병행 순환 구조, 좀 어렵나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는요 히브리인들의 사고 체계를 반영하는 독특한 문학 구조예요. 구약 성경에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이 시편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글을 쓸 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많이 써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해요. 같은 단어를 약간 다르게 풀어가지고 한 문장 안에 2번 혹은 3번에 걸쳐서 결국 같은 내용인데 약간 표현식, 약간 다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요 반복적으로 그걸 표현합니다. 이같이 하는 게 무슨 목적 때문에 그럴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표에서 잘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자, 이 키아즘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에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할 것이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이 얘기하려고 서론과 결론 얘기하고 중간에 또 부수적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칭병행 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사고 체계를 반영하는 문학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동심원처럼 바깥 테두리에서 점점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첫 줄과 마지막 줄이 대칭되고 그 바로 다음 줄과 전 줄이 또 대칭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내부 안으로 동심원 안으로 들어가면 그 동심원 안에 정작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거기 있고 그게 바로 이 단락의 주제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할 것이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이게 주제라는 겁니다. 시편. 우리는 보통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주제를 따지는데 이 키아즘 구조에 의하면은 가운데 있는 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적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키아즘 구조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이 키아즘 구조로 따진다면은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보여주었던 1장부터 22장까지 나온 전체 구조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면 6장부터 18장 사이에 7인가 7나팔, 7대접이 있죠. 여기 이것이 키아즘 구조로 보면은 가장 중앙에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주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한 이유가 제가 갖고 있는 그 파워포인트가 이게 거기 있는 무슨 찾은 어떤 기능 갖고 했는데 이렇게 7개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이게 생성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여기 맞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부분을 제가 더 세분화해서 만든 게 두 번째 표입니다. 여러분 강의한 44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6장부터 18장까지 있는 내용이 쭉 보세요.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점점 안으로 들어가죠. 바깥에 있는 것들이 같은 내용들이고 두 번째 안에 있는 것이 또 같은 내용이고 제일 가운데 12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승리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이 12장이 있는데, 키아즘 구조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12장에 있어요. 여기에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계시록 12장은 모두 3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있었던 사건. 거기 보면은 헤롯 옷 입은 여자가 등장하고요. 12관을 썼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가 막 나와요. 나중에 이제 12장 자세히 설명할 때 그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내용이 뭐냐면은 용에 의해서 여자가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용이 의미하는 게 사탄이고요. 상징하는 게, 여자가 상징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7절부터 12절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비처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후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있는 상황들을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왜 이런 핍박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핍박의 배경에 대해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쫓겨 내려왔다. 그 내용이 7절, 12절에 용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여자가 낳은 후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소단락을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과거에 일어난 일로,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일어날 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제 관점은 이것도 미래로 봐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강의에서.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계시록 12장은요, 계시록 설교하는 분들이 거의 안 다뤄요. 계시록 12장 강의 내지 설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기억 잘 안 나지 않아요? 거의 안 다뤄요. 이거는 굉장히 소외된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키아즘 구조로 봤더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다뤘냐? 다뤘어요. 그러니까 다뤘으니까 이거. 근데 최근에 이제 강의를 압축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보니까, 저도 키아즘 구조로 보지 않았을 때 이것을 최근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군데군데 건너뛰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키아즘 구조로 봤더니 이게 가장 중요한 챕터였어요. 계시록에서. 제가 2017년 강의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다뤘거든요. 거의 최소한 90% 이상의 완성도를 가지고 다뤘어요. 그때도 굉장히 요거 연구하기가, 이해하기가 저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마침내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 강의에는 더 자세하게, 그때보다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챕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전쟁에 이어서 이 땅에서도 연속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쟁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사탄과 적그리스도, 또 그를 따르는 열왕들과 또 군대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왕국, 에버래스팅 킹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이라는 배경을 설명하는 곳이고, 이것은 곧 요한계시록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챕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와 같은 키아즘 구조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다른 관점으로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지금 서론하고 있어요. 본론은 아직 아닙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약 200번 정도 이상의 숫자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 숫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는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요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주의사항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주제를
일부러 다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가 상징적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확 달라져요. 명심해야 될 것은 제가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까도 설명했죠. 과거주의적 해석, 또 역사주의적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시제별로는 3가지 해석이 있고요. 또 문자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 총 5개의 해석 방법이 있는데 어느 한쪽을 고집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구절에 따라서 또 어떤 단락에 따라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숫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때로는 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는 같은 숫자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같은 숫자를 똑같은 식으로 일률적으로 이건 이거다라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 그렇게 아주 더 힘들게 만드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애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문맥과 스토리를 연구해야 돼요. 제가 이 문맥과 스토리를 분석해서 드리는 데 있어서는 또 그래도 제가 열심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열심히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해주는 가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숫자를 할지라도 문맥과 스토리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샘플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또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어떤 사람은 이 14만 4천을 같은 사람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고요?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같은 14만 4천이라서 한 군데서만 딱 나오면 되는데 두 군데 딱 나와버리니까 이걸 같은 숫자라고 해서 같은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맥을 따라 스토리를 따라 보면은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문맥과 스토리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숫자의 경우는 고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숫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숫자가 뒤에서 말하는 숫자랑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연구해온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러 소개 안 하는 이유가,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개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가 한 90%는 잘 나가는데 10%가 아주 이상한 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각 책마다 다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딴 건 다 좋은데 이 부분인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계시록만큼은 절대적으로 어떤 책 보라고 추천을 안 해요. 저만 옳으냐? 그건 아니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판단은 여러분이 해서 그런가 아닌가를 베레아 사람처럼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이제 먼저 겪어낸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계시록의 여러 곳에서 숫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주제를 이해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언급된 숫자와 일치될 때 그와 같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서 여러 곳에서 다른 위치에 있지만은 같은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또 계시록을 보조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도 같은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딱 맞다. 그러면은 한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고정값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럼 안정적으로 그거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가이드 할 겁니다. 그래야지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 엉뚱하게 해석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칫 섣부른 해석하다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에 혼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 겁니다. 첫 번째로 문자로 이해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문자로 이해해야 되냐? 다음과 같은 숫자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정적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 소개하는 7 교회들, 상징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뭘 의미한다, 뭐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1세기 당시에 에베소 교회예요. 또 그런 교회가 역사 가운데 또 있을 것이고요. 또 마지막 때도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상징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또 7 천사가 등장해요. 여러 종류의 7 천사가 등장하는데 뭐 첫 번째 천사가 뭘 의미한다, 그런 식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서적으로 나오는 7 천사는 그냥 문자적으로 7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또 네 생물이 등장해요. 4장에. 또 중간에 보면 네 천사가 또 등장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 중에서 1660일이 등장하고 3일 반, 42달, 또 42개월이죠. 이런 숫자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떤 분들은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문자로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숫자들과 특히 다니엘서의 숫자들이 같이 사용되거든요. 또 계시록 12장에 피난처에서 양육할 때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의 이 시간도 문자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문맥과 계시록 전체 틀을 보면은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상징적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꼬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게 주어진 42개월의 일할 권세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000년 동안의 왕 노릇한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걸 또 상징적으로 풀면 무천진주의가 등장하는 거고요. 대충 제가 물론 빼먹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냥 쫙 1장부터 쭉 보면서 이렇게 다 데이터베이스 한 거기 때문에 누락된 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강의하다 보면 좀 나오겠죠. 대충 이 정도는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소개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또 상징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또 반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7별, 7 촛대, 이걸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몇 가지의 경우는요, 아주 중요한 것들은 아예 계시록 자체가 주석을 달아놔요. 앞부분에 7별과 7 촛대가 등장하는데 20절에는요, 계시록 1장 20절에는요 그것을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20절 읽어주세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계시록 17장에도 비슷한 주석이 나와요. 이거 말고 큰 음녀의 사건에 보면은 거기서도 헷갈리지 않도록,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아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몇 가지 그런 주석이 나와요. 계시록 자체 안에. 그래서 7별과 7 촛대는 문자가 아니에요. 7별이 의미하는 것은 7 교회의 사자, 바로 7 교회의 담임 목회자고, 7 촛대는 7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또 문자적으로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 영, 7 영이 의미하는 것도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요. 7 우레, 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서 있는 14만 4천 명, 이것도 문자로 풀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상징으로 얘기해야 돼요. 계시록 12장에 여인의 머리에 있는 12별의 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관을 쓰고 왔구나. 별 12개가 달려있는 12장성이네, 12스타 장성이네,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는데, 이 12별이 의미하는 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에 보면은 뿔이 10개가 있고 왕관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이 있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면은 이상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상징이에요. 각각의 의미하는 게 계시록 17장에 여기서 풀어줘요. 계시록 17장에서는 여기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계시록 17장에서 주석을 해줍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도요,
이것도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리고 또 문자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두 가지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숫자는 문자로 해석하고 의미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계시록 4장에 나온 24장로들, 21장의 12문, 12기초서, 하나님 보좌에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가 있는 것은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럼 맞아요. 근데 24장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 뜻은, 의미는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말,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할 거예요. 이것도 숫자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의미는 상징으로. 세 종류의 7재앙들, 4분의 1, 3분의 1, 전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문자로 받아들이되 의미는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어떤 사람은 문자, 어떤 사람은 상징으로만 푼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시록 안에는 문자로만 풀어야 돼 있겠고 상징으로 풀어야 돼 있고, 또 숫자 개념, 숫자 자체는 문자고 그 의미는 또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헷갈려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겠죠? 계시록 11장의 두 중인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숫자 666, 이것도 숫자 값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는 문자적인 해석을 함과 동시에 이것도 상징이다라고 또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록을 만드는 게 더 정답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 답이지. 100%의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죠? 수비학. 숫자 안에 있는, 수학 안에 있는 비밀을 탐구하는 학문이 수비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옛날부터요, 아주 고대로부터 이 수비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을 학문적으로 막 푸는 거야. 이 1이라는 숫자는 뭐고 2라는 숫자는 뭐, 그리고 또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3 더하기 4가 7이잖아요. 그럼 3이 의미하는 게 있고 4가 의미하는 게 합쳐져 가지고 7이 의미하는 게 뭐다? 3 더하기 4가 아니라 3 곱하기 4로 해가지고 12가 의미하는 게 뭐다? 해가지고요, 각 숫자들을 이거는 이거 의미하다, 이거 의미한다는 것들을 막 연구하는 학문이 수비학입니다. 그래서 음모론 비슷하게 엔타임에 관련된 어떤 특정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비학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등장하면은 그걸 가지고 막 해석해요. 여러분이 수비학이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요, 최근에 이제 가령 이스라엘의 유대력, 몇 년 전에 이재인 교사님이 5780 5780 그때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가지고 페라는 히브리 알파벳 페, 이 기억나시죠? 그걸 가지고 막 그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설교를 한 편 했잖아요. 이거는 건전한 수비학이에요. 이 정도는 이게 수비학이라니까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막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숫자가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자칫 잘못된, 너무 기준에서 벗어난 수비학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준 요걸 대충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각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설명하겠습니다.